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에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래전에 이사를 할 때 사람이 필요해서 길가에 나가서 히스패닉 사람을 두 사람을 데리고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그 목적이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파송되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하게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파송을 받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처나 어디에 거하든지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그러한 주님께 파송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저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전 시간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자연과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능력과 생명의 주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지식적으로도 알고 인격적으로도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이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현대교회는 나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만 해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뜨거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가는 곳마다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분에게는 분명히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간증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PhD를 하고 많은 공부를 해도 그냥 교수를 못해요. 시골교회 개척교회 가서 3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해야만
교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지만은 오늘 신학교에서는 지식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적인 것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진 체험을 가지고 그 지식을 덧입혀서 학생들을 가리키게 될 때에 오늘 신학생들을 목사로 양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기적과 이적을 친히 체험했지만은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송을 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세상에 나가 파송받은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머무는 신앙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오늘 그 교회에 머물기만 하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둘씩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라는 의미는 법정에 설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던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 보내게 되었고, 또 두 사람이 협력하게 되면 한 사람이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에 위로하고 세워주게 되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문제도 두 사람이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하되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권능을 받아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갖출 수도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많은 위대한 권능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지 않는, 오늘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아니하면 오늘 주님의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본래 무식하고 지식도 없고 미련하고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들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권능을 받게 될 때에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역사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국과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서도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모든 일에도 주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파송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오늘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 ambassador. 오늘 대사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대사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대표해서 주님께 파송받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사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들이 이 땅에 와서도 각 나라의 자기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오늘 대사관은 치외 법권입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오늘 그 대사가 본국의 지령을 받고 본국에 주는 그 일을 대표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의 대사로 우리가 그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대사이고 주님의 일꾼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대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입이 벙어리가 되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손마른 자와 안진뱅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실망하지 않도록 파송받은 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원칙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해 보면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 이것을 표현하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신고 있는 신발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만 들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들, 떠돌이 처작자들이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아주 검소하게 살아간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양식과 국어를 위한 전대, 주머니는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도 다 엄격히 제한함을 통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라고 하는 원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가는데 무슨 옷을 가지고 갑니까? 양식을 가지고 갑니까? 군대에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셔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오늘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원칙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영접을 받아 숙소를 정하였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나타나도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숙소를 바꾸게 되면 처음으로 영접을 했던 성도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또 처음에 환영한 집을 하나님의 장소로 우리가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곳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럴듯한 이유와 정당성을 들어서 조금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대접을 하게 되면 목회지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곳에 이유가 있다면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옮기는 것이라면 뭐 당연히 옮겨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그래요. 뭘 좀 믿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면은 이상하게 그 개척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큰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개 교회 다녀요. 아주 큰 교회 다녀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큰 교회 다니면 뭐 믿음도 커진 것 같이, 목사님 난 어디 다녀요? 이게 바로 조건과 환경에 따라 움직여가는, 이거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1학년 때 3학년에 졸업반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서울 농대를 나오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분이었는데 늘 농촌교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도 자원에서 뭐 도시교회 간 게 아니라 강원도 횡성의 어려운 지역의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횡성하면은, 횡성 그러면 횡사가 자꾸 생각이 나서, 횡성에 가면 꼭 횡사에서 죽을 것 같아. 정말 낙후된 곳이죠. 그 당시에. 그 낙후된 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감당하면서 또 생활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말이에요. 이제 한 30년 목회가 그곳에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계 신문을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될 때에, 물론 강원도 횡성에 뭐 교회가 크게 부흥하겠어요? 아마 그 작은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을 보면 진정한 큰 목회를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는 또, 이 친구는 옥하는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나는 제자훈련으로 내 목회에 생명을 걸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분당에 가서 졸업을 하자마자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분당에 무슨 뭐 시골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 뭐 그러던 대로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해요, 유명한 교회가 유명한 목사가 들어오고 유명한 교회가 들어오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글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 교회 남은 교인이 한 40명 남은. 그래가지고 참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고, 그러나 뭐 다시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교회를 하고 있는데, 뭐 큰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교회 부흥은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한 50명 모였습니다. 그래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자 훈련도 안 믿어. 제자 훈련을 해서 영원한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이 또 좋아지니까 또 좋은 교회로 옮겨가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은 조건과 대접에 눈을 돌리고 보다 나은 환경과 조건을 갖춘 교회에 눈을 돌리는 일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원칙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의 귀한 사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어요. 오해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오늘 교회 생활하기 때 어려울 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 교회가 목사님이 영적으로 잘못됐다, 그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됐다, 그럼 옮겨야지. 그건 옮겨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견뎌내셔야 돼요. 오늘 사람들과 견뎌내면서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게 될 때에
오늘 정금과 같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고요, 오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환경 보지 마세요, 조건 보지 마세요, 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에 해야 될 원칙도 제시해 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오늘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길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여행을 했다가 이제 자기 지역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는 자기의 옷에 묻은 먼지와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을 털어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 돌아설 때에 신발에 그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배척을 받았어요.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것은 그들이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을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베풀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권능을 베풀겠습니까? 오늘 믿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많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면은 오늘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분이 믿지 않을 때에는 오늘 믿지 않으면 오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걸 꼭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썩낼 거 없어요. 왜 복음 안 받아? 분내면서 말이야, 분노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안 받으면요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골릉 목사님도 전도 방법이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간과할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전하려고 그래. 아주 그냥 신사적으로만.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돌아서. 그건 아니란 말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에 갑니다. 저와 함께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걸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것만 전하지 말고 아닌 것도 꼭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30절에 나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5절에도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내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을 때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그 22장 36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옛날부터 제가 요 구분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그냥 지팡이만 들고 가랬는데 왜 요 구분에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이 없는 자도 가질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참 의심이 아직도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복음이 그렇게 핍박받지 않을 때니까 가는 곳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복음의 박해 시대가 오게 될 때에 오늘 위험이 닥치게 되고 오늘 제자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 갖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지팡이만 하나 가지고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부담을 가지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부담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전대도 가지라고 그랬고요, 오늘 우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 있으면은 홈리스로 할 거예요. 무슨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아유 냄새난다, 아유 나 접근하기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박해 시대에 이제 물질도 좀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정신은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데 너무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사치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이 다 가면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보고한 것 같이 우리 다 리포트하게 돼요. 주님 앞에 다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세상에 파송을 했는데 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니? 이 리포트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하면 이런 리포트 달지,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공부도 많이 해서 아주 지식도 많이 쌓았습니다, 아주 능력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리포트에는 안 들어가. 그건 다 리포트에 다 빨간 줄로 다 없애버려요. 그거는 주님의 리포트엔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리포트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 다운타운에 제일 침례교회가 있죠.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크리스웰 목사님 한 40년 목회를 한 교회잖아요. 아직도 뭐 돌아가셨지만은, 거기 톤이라고 하는 성도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분은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옛날 얘기죠.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들어가는 이제 방에서 이제 성전으로 갈 때에 이제 밖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웰 목사님이 너무나 인상에 남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돈을 들여 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지만 그래 내가 할 수 없는데 그저 문이라도 열어드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가장 그 인상에 남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보고 문 열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적은 것이지만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겐 리포트할 게 많잖아요. 오늘 리포트해서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권능 받아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좋은 리포트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